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우리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길을 잘못 가게 됐고 속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진리를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정말로 알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계속 따라가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냥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짜 10년, 20년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그 어둠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오늘날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 안에가 세상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 정치를 하고 있고 세상 일들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의 부흥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변화돼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탄식하며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기도꾼을 세우신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태까지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 한 줄 아니?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더 강하게 온다, 지금. 악한 시대가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탄식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정말 승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정말로 살아야 되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부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다는 거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같이 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드라마 끊게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이든지 드라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를요.
그래서 그런 세상 것들을 자꾸 끊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많이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꼭 기억하셔서 항상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핍박을 정말로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구약에는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 아니면은 욥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약에 와서는 정말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정말 많이 당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여러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거기서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질투와 시기가 나가지고요, 정말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딱 둘러서니까 그때 다시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삼층천을 봤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때 천국에 갔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그렇지만 계속 또 선교를 갖다가 그 감당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은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힘든 일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뜻을 행할수록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이 그냥 가게 해주시지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우리 인내를 키우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우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밖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요, 내 안에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정말로 평안과 기쁨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정말로 어쩔 때는 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무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핍박은 여러 가지로 와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오는 핍박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오는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오는 핍박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욕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핍박이 오는 경우가 질투와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랬어요. 육에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2명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육으로 난 아들 하갈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삭 성령으로 난 아들. 근데 하갈을 육으로 난 아들로 치면서 육으로 난 아들이 조롱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났었을 때 이제 모든 어텐션이 이삭한테 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정말로 계속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 조롱하고 핍박하는 걸 갖다 보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정말로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자기 집에서요. 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갖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왜? 영과 육의 정말로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핍박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려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육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교회를 다녀요.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카운트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잘 되려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만 그것을 하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12장, 13장, 14장 뭐 사랑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얘기만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인텐션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쓰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그냥 교양적인 신자가 되면 그것이 좋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좋은 신자예요.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또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를 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마귀가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라고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래요. 누구한테 핍박을 당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공격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자꾸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냥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좀 그러한 어려움 없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저는 두 가지가 여기서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안일해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수요글이 없으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꾸 저항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근육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키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핍박이 그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귀신이 정말로 떠나갔으면은 그 사람의 그 정신이 온전히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환영하고 그래서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을에서 자꾸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첫 번째로는 손해를 받고 돼지 2,000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네. 그것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로직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먼저는요. 네. 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분쟁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들하고 정말로 분쟁하게 돼요. 가족 안에서도 분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냥 분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핍박하게 돼 있고 분쟁하게 돼 있고 어쩔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투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육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것은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어떤 취미 때문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요 진짜 한 10년 안 친구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아멘.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취미나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됐으면 핍박은 각오하세요, 그냥. 아멘. 예, 어려움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건지십니다. 아멘. 그럼 위기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거기서 건지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었을 때는요. 막 매 맞고 힘들었잖아요. 왜? 점쟁이 귀신 쫓아가지고 괜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사용하셨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간수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을 때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고 옆에서 인커리지 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어쩔 때는 스펙타큘러하게 여러분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 어려움이 그 정도의 계시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비전을 봤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아러블리 들었다든지 밖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들었다든지 정말로 그런 어떤 스펙타큘러한 그런 계시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그만한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땠냐? 핍박 당한다. 계속 만나는 선지자들마다 다 그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다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예. 근데 자기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기를 통해서 로마를 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얘기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보고 준비하라고 하신 거야. 예. 거기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너가 이것을 견뎌내고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겨내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더 스펙타클한 계시가 오면 계시가 올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어려움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지십니까? 안 건집니까? 반드시 건져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에베소에 갔다가 죽을 뻔 했다고요. 네. 맹수와 싸우면서 죽을 뻔. 왜?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렇게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지시는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여러분들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또 나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정말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성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핍박을 해요, 여러분들을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미워해요. 왜? 어둠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금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딱 맞춰서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된다고. 네. 왜 그러냐면 자기 그 정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속이면서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화살이 돌아가니까, 많은 경우에 매니저 같은 사람한테서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고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니까 또 그 이유로 또 여러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세상이 더 강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은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은 오죽하겠냐고. 오늘날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면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네, 세상은 정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 다수의 힘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 웬만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자꾸. 아멘. 그리고 지칠 수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힘을 키우세요.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키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키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시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예, 그런 사람 봤어요. 너무 지혜 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면 다 미워하더라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가지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다 미워하고 있어. 그거는요 분명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서 성령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편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경건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거라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을 드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다 미워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나를 갖다 인커리지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정말로 그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다 있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아멘? 모든 사람의 비유를 다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에게 인기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는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편에 선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을 정말로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딱 갈라져요.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거고, 하나님 편에 같이 선 사람들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진짜로 이렇게 모든 걸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결혼식 주례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따님이셨어요. 전에 교회, 근데 과거에 교회, 이 교회죠 물론. 그랬는데 그 따님이었는데 그 따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 저 처음 봤는데 결혼식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 남편도 예수님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인 장소가 뭐냐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모였더라고 보니까는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례를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냥. 그 결혼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때가 기회니까. 그랬는데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러 가는데 딱 보니까는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뭐랬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가서 몇 번이나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정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을 도와줘서 여러분을 인커리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정말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친구가 돼요, 나중에는요. 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니까. 아멘.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나눠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좋은, 저는요, 그 만남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좋은 만남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 비유 맞추기 시작하고요, 자꾸 사람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확실하게 해요. 말씀 중심적으로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는 거죠. 왜냐면 안 좋은 만남을 통해서 진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만남은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못 만나지, 그럼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숨어서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 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서지 마시고요. 사람들 너무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냥 이그노하고 가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꾸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그 사명을 끝내 수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꾸 나를 비판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많은 때 우리가 오해받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가 디스트랙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아멘? 진짜예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디스트랙,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디스트랙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오해하든 어떤 사람이 비판하든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스트랙 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런 사소한 일에 끼어들지 않아요.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변명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들을 아주 이렇게 좀 비꼬아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오해를 풀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이 순수해.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뭘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야. 그거는 저는 설명을 해줘요. 딱 분별을 보고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해가 딱 풀리잖아요. 그럼 또 계속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또 시험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나를 갖다가 어떤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설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이그노하고 가시면 돼요. 아멘? 너무 이렇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디스트랙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지금 심각해요. 예수의 이름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공동장소 같은 데서는 예수 이름을 못 말하게 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스포츠계나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거의 다 보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안 해. 거의 보면 갓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갓은 많은 게 갓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장소에서 그거를 갖다가 전혀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불편해. 아니면 부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 이런 것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근데 진짜 심각해졌어요, 미국이요.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겉에서는 너무나 미국 사람들이 폴라이트하고 교양스럽고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진심이 없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자꾸 닮아가요. 그래서 남을 offend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런 말들을 안 쓰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는 좀 밸런스가 필요하고요. 또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렇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와 같이, 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법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만 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됐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맨 처음에 예수 얘기부터 시작하려면은 복음을 잘 못 전하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카먼 그라운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 같이 되면 그 카먼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유대인을 유대인 같이 대하면 거기에 카먼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 카먼 그라운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목적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세상처럼 생각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뭐냐면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정말로 같이 그렇게 어프로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프로치한 거 보세요. 맨 처음에 뭘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예수야, 메시아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뭘 얘기해요? 우물을 얘기하면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게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의 카먼 그라운드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카먼 그라운드를 찾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또 지혜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여러분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세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전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요. 네. 아멘.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가지고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어쩔 때는 이렇게 미련하게 밝히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프로치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단호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잘해주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 예.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는 포기를 좀 하셔야 돼.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그 때가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올 때가 있고요. 아멘.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때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생각과 그 때를 분별하여서 여러분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기 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요. 또 영혼을, 그러니까 제일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도 기도부터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이랑. 예. 어떤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요, 그때 딱 포착을 해버리세요.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고요, 중간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예, 중간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 뜨겁던지 아니면 차갑던지가 돼요. 이제 예,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는. 그 제가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랜차이즈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스페셜티를 가지고 조그만한 걸 하든지. 그러니까 중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IMF 당하자마자 중소기업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은 중간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꾸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걸 이기려면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본인이 중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요. 본인이 지금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절대로요. 여러분, 자꾸 악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더. 예. 성령의 강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자꾸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봐요, 오늘날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이제는 화가 막 돌아가지고 정말로 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디프레션 같은 것도, 옛날에는 디프레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 완전히 디프레션인 사람, 완전히 디프레션 정말로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막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정말로, 그리고 정신병원 의사를 갖다가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디프레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악한 데 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속는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서게 되시기를 바래요, 정말. 그리고 진짜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깨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왕이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더 큰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각오하시면서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